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더 예지력이 있고 또 창의력도 있고 돌파력도 있고 어떤 상황을 잘 판단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8,848m인데 그 산이 악산이에요. 빙산이에요. 얼음으로 둘러덮어 있어요. 그 강풍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험한 산을 우리 인간은 정복할 줄 압니다. 그뿐입니까? 저는 번지 점프라고 하는 그거를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그 고공 공포증이 극대화된 30m 그 높이에서 우리 인간이 그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 가운데서 로프가 다시금 땅에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원래 이것이 남태평양의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섬에서 원주민들이 했던 축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인간이 그 번지 점퍼를 만들어서 했어요. 저는 저희 집사님 저보고 한번 뛰보라 그러는데 전 못 뛰겠어요. 가슴이 어려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 가까이만 가도 현기증이 나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동물들 다 태어날 때부터 그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꼭 중국으로 뛰어다니는 거. 거기서 진화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전거를 만들어 탄다? 자전거. 오늘 제가 산책을 가는데 자전거가 여러분 누워서 타는 자전거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워서 내가 놀라서 그랬더니만 저희 사람이 탁 치면서 아니 불편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분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미안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누워서 자전거를 타는데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건강한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 자전거가 뭡니까? 오토바이 있어요 여러분. 이 120cc 더 많은 거 500cc까지 있다든가 제가 듣고 잊었는데 어떻든 그뿐입니까? 자동차도 개발했어요. 자동차. 인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음식도 보면은 동물들은 거의 태어날 때 초식 동물은요 그래서 그대로 코끼리 덩치 크지만 풀 뜯어 먹어요. 사슴도 노루도 토끼도 풀 뜯어 먹어요. 근데 유독 우리 인간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불에다 구워 먹어요. 고구마 구워 먹지 않습니까? 데쳐 먹어요. 그 다음에 삶아 먹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진화됐는지요. 나는 꽃감을 이렇게 보면요 신나는 게 여러분 그 땡감을 갖다가 껍질을 깎아가지고 껍질은 껍질대로 말려서 또 여러분 떡질 때 집어넣어보세요. 참 그 좋습니다. 꽃감을 여러분 말려가지고 꽃감이 교만하면 안 되니까 꽃감이 쏙 힘이 다 빠져야 돼요. 교회도 사람들이요 막 소리치고 막 고집 부리고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꽃감도요 그게 살이 빠져가지고 속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기 하얗게 변해가지고 당분이 많고 그렇게 몰랑몰랑해서 그래야 먹지. 단단하게 굳어있는 여러분 차돌 같으면 그 꽃감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라는 그러면 그 기구를 만드는데 비행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고철 덩어리예요. 근데 그 고철 덩어리에다 승객을 잔뜩 때리 싣고 이 고도로 이렇게 이륙을 하면요 3만 피터, 4만 피터 높은 상공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지금 정말 초과학 시대예요. 원자폭탄 만듭니다. 수소폭탄 만듭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 세상이 된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바이블 세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신앙과 신학의 텍스트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됐을 뿐 우리 인간은 뭐냐? 질그릇이 질그릇. 이 흙으로 된 게 여다가 지식을 좀 집어넣었던 뭐 권력이 명령가 있던 그 옵션 붙은 게 뭐 대단한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내 연목이 한 방에 끝나는 인생.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우리 인간이 일자리 다 뺏긴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데? 누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그 위기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삼을 믿음의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온 인류가 전부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요즘에 신종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세계가 벌벌 떨어요. 나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살아계신데 전능하시고 기도하자고 그런 대범한 한국교회가 나오고 그런 목사들이, 그런 장로님들, 그런 군사님들, 그런 성도가 나와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나와서 마스크 끼고, 국민 여러분, 질병본부장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도 이 마스크를 끼고 씩씩하다면서, 태권도 2단이라면서, 유도가 3단 된다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영적으로 철이든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흠을 많고 실수하는 실수투성인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의 기라성 같은 거목들, 거장들 만나보면 다 공통점이 뭐냐? 겸손해요. 모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예레미야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고. 솔로몬요, 하나님 전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루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른 영성이에요. 건강한 영성이에요. 균형 잡힌 영성이에요. 이 믿음의 은혜가 난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고 만드셨는데 왜 우리 인간에게 약함을 주었을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과 장애물과 장벽이 닥쳐올 때 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가? 그 이유는 절대자, 여러분 초월자,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는 아무리 똑똑하냐고. 그러나 유한해. 유약한 존재야. 너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맨날 땅만 쳐다봐. 땅만. 목사님 바다도 봤는데요, 바다도 땅의 일부지. 산도 봤는데요, 그것도 땅이지. 하늘을 바라보는 자 달라.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하늘에 별이 있어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지금은 별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연지기가 없는 그 아이들 맨날 책상에 들어앉아가, 방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끄끄만 데 들어앉아가지고 LED 이 전기불에 밑에서 2인원사 2,3,5,6 맨날 자연과학 인문과학 하니까 애들이 나약해서 심력이 약해요. 어디 나가서 이러면 서울대 나오고도, 하버드대 나오고도 학력 컴플렉스가 있고요. 야성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부리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디서 먹겠어요? 그러나 병함이 짧고 그래도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한 아이들은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전능하시니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영성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늘을 바라봐도, 하나님한테 하늘을 살아봐도 우리 인간이요, 마음이 넓고 우울한 거 다 떠나가겠거늘.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TV 켜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보세요. 제가 생각한 데는 텔레비전에서 지금 코로나
성경을 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 성경을 펴므로써 주가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계와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출입하는 범사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인류 공동체의 구속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이 기도해요.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런데 내려와 보면 제자들은 전부 잠자고 졸고 앉았거든. 그때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 얘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자르고 내게 청구했어. 베드로가요, 의지를 이렇게 표명하는데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떠나도 나 주 안 떠나고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배반해도 나 주님 안 배반하고요. 자기 의, 자기 자신감, 용기를 주님 앞에 이 커밍아웃한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여러분,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베드로가, 그 용기 있던 베드로, 맹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꼭기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하다고요? 수제자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견고했어요. 말씀 배웠어요. 우리 인간은요, 100%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연약함을 허락했나? 제 생각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뱀의 꼬임에 받아 하나님 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거기 넘어갔던 우리 인간이 만에 하나 약하지 않고 강하다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고 할 거예요. 맞짱 뜨자고. 교만하기 거지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우리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라고, 그 은혜 아래 살라고 하나님 우리 약하게 허락하신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죠? 사도 바울은 3000청을 경험했던,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영계의 거성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성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 헬라어 능통하지, 교법사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졌지, 거기다가 건강하기까지 하면 바울 어디서 써먹겠어?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집어넣었어. 육체의 가시로 사단의 질병이 여러분 들어왔어요. 목사로서 눈이 안 좋으면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없잖아요. 안질인지 치질인지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는데 주의 종으로서 가장 핸디캡이 저에게 이 질병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주옵소서.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오케이, 내가 네 질병을 뽑아주마.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이야. 너 그 질병으로 죽으라 그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하, 내가 약한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강하면, 내가 온전하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면 교만해서 못 쓸 걸 아시고 나에게 주님이 약함을 주셨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지는구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요, 아버지 뜻을 깨닫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약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 행로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시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좋을 때마다 겸손해서 용기가 일러서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식물계를 이렇게 보면 식물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많이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과실수도 그렇지만은
이 관상수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주도 가서 굴 같은 거, 그 나무 이렇게 보세요. 또 여러분 저 강원도 같은 데 가서 사과나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지가 이만큼 굵고 아주 큰 덩치는 그런 딱딱한 그런 가지에서는요 싹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유약한 가지에, 연한 가지에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이 힘을 빼야만, 스포츠에도 힘을 빼야만요, 이 운동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골프 치는데도 힘을 주면요, 어깨 나갑니다. 허리 나갑니다. 우리 신앙세계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어야만 주님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서 내가 누군데, 누구냐? 제 덩어리지. 여러분이 십자가에 자기를 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내가 펄펄 살죠? 기도하면요, 나는 없어져. 우리 주님 앞에 제 덩어림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함, 이 약한 존재임을 인식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순례의 삶을 어떤 관점과 태도로 살아야 성서적인 삶을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것이 될까? 오늘 바울이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뭘까? 먼저는 우리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자랑하는 영성이 필요한 거야. 나의 약함을. 나는 목사님 성미가 급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고, 자기는 온전한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한 번도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그 가정 위험한 가정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뭐 박태지게 싸우든지, 결혼하고 한 10년 싸우든지, 싸워야 인간이 되려. 싸워라 산다니까? 여는 안 싸운 것 같이 앉아있는데,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연약해요. 약함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건강한 영성,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도 나는 인내심이 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자고, 사기 교제권이 있다고 할 때에 그 멤버십들이 저분은 인내심이 좀 약하다니, 이 감정 조절이 좀 힘들다니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겠다. 서로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감추고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의 약함이 뭐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데 어디 가면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고개 빳빳이 들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근데 입은 살아있었다고 돼. 그건 기본 에티켓이 안 된 거잖아요. 목례하든지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인사하든지, 그건 예법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그건 기본이지, 기본. 저는 기억력이 약해요. 저 정말 기억력이 약하거든요. 저 어디 가면 우리 교육생들에게 내가 부족한 게 메모해 놓으세요. 신방 가서도 내가 이 가정이 어떤 말인지 반드시 메모해서 나에게 꼭 피드백, 이걸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 기억을 잘 못해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신방 가고 하면 그거 푹 빠지면 그거 올이 나거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별만 왔다 갔다 하지 없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영성, 그게 겸손한 영성이고 건강한 영성이고 온전한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함은요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요, 저희 이번에 그 아이 손녀들이 7살짜리와 5살짜리인데 둘이 싸웠어요. 언제는 그렇게 이렇게 친하게 지나고 그러더니만, 여러분, 같이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새끼들 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았는데 싸워. 근데 내가 누구 편 들을게? 7살짜리 편 들었다, 손 들어봐.
어린 것에 내가 편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것이 우니까 여러분 그 큰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 말인데 언니한테 대들더니 꼴 좋다. 아니 그 7살짜리가 말이 그게 언니한테 대들더니 꼴 좋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 약한 자 편에 서세요.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족해요. 제 말이에요. 함부로 생각도 함부로 내가 다 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 다 찾으세요. 본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전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수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과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나타나심 은사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이 바울을 주님이 낮추는 방법이 뭘까요? 육체에 가시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바울을 치심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잘 주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오히려 신앙의 진보와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고 자기 발전을 귀할 수 있고 자기 학장을 가져올 수가 있고 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기회. 내 약함을 약할 때 겸손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1980년도 일본인으로서는 드물게 노벨상을 받은 야스나리 가바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 야스나리 가바다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자기가 늙고 병들자마자 그 좋은 작품 쓰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그만 여러분 자살해 버렸어요. 왜일까요? 노벨상 정도 받을 정도 되면 나이가 들어도 병이 안 들 줄 알았는데 병이 들거든. 그리고 심리학이 안 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약해지거든. 그리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야스나리 가바다가 자살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보세요. 대통령하고도 극단적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장관하고도 극단적 행동하는, 의사하고도 극단적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난번 보니까 치과 의사가 한의사가 둘 내외가 자살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의사가 저에게 만나요. 목사님, 요즘에 제 마음이 우울해요. 왜 그러세요? 나라가 막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면요 우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자들, 여러분 나오는 자들 달라요.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장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탁월하고 뛰어난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첨단의 논리와 지성 훈련을 받아 세계적인 석학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구비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성경에 2분의 1을 써요. 신약 성서에.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의 약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능욕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궁핍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박해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공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에 하나 여기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와서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신미자 목사님이 몸에 병이 안 들어왔으면 신학을 했겠어요? 하나님 일을 했겠느냐고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 권사님쯤 돼가지고
그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정말 인간의 의각으로 불가능할 때, 접근이 불가능할 때, 방법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강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콜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들었는지 아세요? 죽은 사람 써요. 죽은 사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목사님 지금 시체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십자가의 혈기와 교만과 이 고집이 죽은 사람 뜻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보실래요?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학술과 문화와 그 교육받고요, 애굽어 잘하지. 그 다음에 뭐 40년 동안 그 왕자, 그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들었어요? 그 커리어 들었어요? 그 스펙 들었어요? 그 똑똑함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죽이느라고 혈기 죽이고 교만 죽이는데 들어와 여러분 장인 이대로 그 가서 40년간 훈련받아. 강야에서 훈련받아. 그래서 다 이 빠져서 늙어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빠지고 다 빠진 늙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들어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로 들어서는 거예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 똑똑한 거 배운 지성 그거 가지고 팔팔하게 여신 학문이야. 주님 들어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요, 약할수록요 하나님 더 지혜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박해가 심했는가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나요? 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던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나의 선했던 행적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응답 주십니다. 권능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절 여러분 중반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난이 오고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어떤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장벽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쇠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무쇠 대장장이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끄잡아내서 망치로 치고 물에다 집어넣고 과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냥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고 난 뒤에 그냥 쓰시지 않아요. 쓰시고 난 뒤에 여러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진짜 된 목사들 쓰는데 어떻게 하나요? 때로는 가난이라는 감옥을 집어넣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까마귀 통하여 여러분 엘리야 먹이듯이 진짜 식량이 오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 동안에 훈련 과목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 한 가지요. 위를 보면 그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과 능력과 권능이 있느니라. 위를 보는데 40년 걸려서 40년. 오늘 밤 전도 위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가 저 지옥까지 끌고 갈 거예요. 신앙 다 뺏기고요. 권사님도 신앙 뺏기고 장로도 신앙 뺏기고 목사도 신앙 뺏기고 다 뺏기고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나체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모쪼록 남은 생에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순례의 길은 우리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약한 것 때에 주님이 강한 줄 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어려운 위기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승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